하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홀로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봅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악입니다. 그것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의 경배를 다른 것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논쟁의 영역입니다. 사탄은 숭배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숭배받기를 원할 정도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짐승의 표가 나타날 때 그것이 경배의 이슈, 우상 숭배의 이슈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마지막 때 짐승의 표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자기의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 표입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고 누구를 경배할지를, 무엇을 경배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경배는 우상 숭배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대한 숭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선지자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담한 우상 숭배의 한 형태가 있었고 이와 동일한 우상 숭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그것이 다른 형태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들과 여신들의 체계에서 아스타르테, 아프로디테라고 불리는 이시타르 즉 아스타롯 하늘의 여왕 숭배입니다. 아스타롯은 바알 또는 몰렉이라 불리는 거짓 신의 아내로 이교 숭배 문화에서 주요 남성 신의 아내로서 믿어졌습니다. 아스타롯은 하늘의 여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다산의 여신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여왕이라는 인용 용어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은 성경의 두 구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둘 다 에레미야서에 있습니다. 하늘의 여왕은 바벨론의 아스타롯, 어머니 여신, 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스타롯을 여신이라고 일컫는 다양한 종교와 신념을 참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7장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에레미야 7장 18절에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한 가증한 행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주었습니다. 아버지들은 불을 피웠습니다. 부녀들은 하늘의 여왕을 칭송하는 떡을 굽기 위해 반죽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과 온 가족이 분업을 하여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번성케 하였습니다. 하늘의 여왕은 바알의 아내로 생각되었는데 이는 또한 몰렉의 아내라고도 합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레미야 7장 18절에 나오는 떡이라는 단어를 소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은 선호하는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 단어는 에레미야 44장 19절에 다시 나오는 이방 기온입니다. 거기서 동일한 숭배가 설명됩니다. 인용된 여신은 구약 신학에 대해 이질적이므로 이 숭배가 비히브리적 기온과 인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아스타롯 숭배에 대한 동기 중 하나는 그녀가 여성의 다산을 담당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 자녀들은 여성들의 큰 바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교 숭배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거의 즉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들 중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행위 때문에 이방 나라를 멸하시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가증한 행위를 이어받아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하늘의 여왕이 직접 언급된 두 번째 구절은 에레미야 44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미암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늘의 여왕에 대한 충성을 선언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주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이것은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너무 완고하여 하늘의 여왕 아스타롯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화와 번영을 그녀에게 돌렸습니다. 위어스비 성경 주석은 에레미야의 말을 들은 남녀들이 경험에 호소하여 그들의 죄를 변호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실제적인 논증을 사용합니다. 만약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옳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유다에 살았고 비밀리의 다산의 여신 하늘의 여왕을 숭배했을 때 모든 것이 그들에게 잘 되었습니다. 그들은 풍부한 음식을 가졌고 안락한 환경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게 했을 때 그들에게 상황이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할 때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들이 악한 우상 숭배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악마는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악령을 귀신 들림 또는 고통과 연관시키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악령은 속이는 영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번영한 것처럼 악마와 사탄적 일에 관여한 사람들도 하늘의 여왕 숭배 아래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들에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러한 악행에 관련되고 그들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 더 나아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나아졌을 것이지만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현대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특정 형태의 명상이 있습니다. 이상한 종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몇 가지 형태의 명상이 있습니다. 그 뿌리는 뱀에 있습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은
존재조차 모르는 영들과 교섭하는 이상한 기술과 관행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그것에 대해 말할 때 자신의 삶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스트레스와 불안을 어떻게 더 잘 대처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개선된 점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개선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실용주의적 논중을 사용했던 것처럼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옳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처음에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여주었고 그가 예수님께 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제안했음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의 소유가 아니었다면 이 왕국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힘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에 힘이 있습니다. 단지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에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하늘의 여왕과 함께 우상 숭배에 빠진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여왕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신이 잠시 동안 악을 행해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대로 사십시오. 불행하게도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실에 빠져 그 행실에 머무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답해야 합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